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주고 또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다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얻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진 않았는데요. 기숙사에 식당이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주일에는 식당을 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학생들이 죄다 교회로 사역하러 가기 때문이에요. 학교에 사람이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다 사역을 하니까. 근데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요즘은 기숙사 식당을 토요일하고 주일날에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역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이분 생각으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교회 가면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등록금은 요즘 주말에 알바하는 게 훨씬 더 등록금 벌 수 있는 게 더 편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에 기숙사에 머무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식당을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신학교에 입학한 또 자기가 목회의 길을 가든 어쨌든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나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헌신한 사람들조차도 섬김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앞으로 한국 감리교회가 어떻게 될까라는 괜찮겠지만 그런 염려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그 목사님한테 했냐면 라떼는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토요일에는 청년부 예배가 있었고 주일날 예배를 5번 드렸다고. 그래서 새벽 성가대하고 또 교회학교 교사로 하면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2번 교사로 일하고 또 본성가대, 3부 성가대, 11시 예배 성가대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예배 5번이나 드리면서 방송실도 했다가 교사도 했다가 성가대도 했다가 그렇게 했다고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어쨌든 우리가 적어도 아는 한 가지는 지금은 섬김,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섬기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섬김 자체도 우리들조차도 좀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부터 40 끝절까지 42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야기는 아주 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 성경에 기록까지 해놨잖아요. 좋은 얘기니까 복된 일이니까 성경에 기록까지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섬김이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의 시대는 섬기는 게 좀 쉬웠을까요? 아무래도 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섬김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의 철칙이었어요. 그래서 늘 율법을 통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라, 이웃을 섬겨라, 이런 얘기들을 늘상 해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영접하고 섬기는 일이 쉬운 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다니시면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덜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누구랑 같이 다녀요?
네, 12 제자들하고 같이 다녀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0장쯤 되면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이미 기적을, 또 예수님이 이미 말씀들을, 많은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일행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 혼자 혹은 12명의 제자와 함께 13명만 밥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동네 잔치를 해야 돼요. 작게는 몇십 명, 크게는 몇백 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렵죠. 혹시 쉽다고 생각하는 분은 다음 주에 쳐들어갈게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식사 대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식탁 교제로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들은 죄다 부자들이었어요. 삭개오가 그랬고 시몬이 그랬고 죄다 부자들이, 왜냐하면 부자들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초청해도 일할 일꾼들이 있고 넉넉한 식재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은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이 어려운데도, 상황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잘 섬깁니다. 자,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에 또 나와요. 그게 사무엘상 2장이면 누구 얘기일 것 같아요? 사무엘 이야기겠죠? 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고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2명의 악당 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일을 하는데 제사장으로서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특별히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까 악당이라 그랬죠? 진짜 악당이에요. 여자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 여자들을 희롱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먼저 가져온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갖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봐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자기들이 챙겨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 2장 17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2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2장 1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무엘은 예복을 잘 갖춰 입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2장 18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도 누가 잘 가르쳐줘야 그래야 잘 섬길 거 아니에요.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르쳐 주겠어요? 아니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겠어요?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도 그러나 사무엘은 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까 마르다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그러나 잘 섬겼고, 사무엘도 이걸 예배를 잘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그러나라는 반전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다 힘들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의 역전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 어렵다고 하는데, 다 망한다고 하는데, 다 죽겠다 하는데 살겠다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그런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러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녹록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기필코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마르다가 본인의 집으로,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영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뭐 갑자기 준비하려니까 뭐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도 마음은 기뻤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오셨으니까. 이번 명절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수님의 임재가 능력으로, 평안으로, 사랑으로, 회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마르다가 굉장히 감사했을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오셨다. 예수님. 원래 마르다가 예수님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여러분도 예수님 좋아하죠? 막 싫어하고 그러지 않죠? 예, 여러분도 예수님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 명절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에 오셨어. 베다니에 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집에 오셨어.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한 사람을 쭉 보고 나서 와장창 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막 뭐 국도 날랐다, 파도 쓸었다, 불도 지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을 테니까 그냥 멀뚱멀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제 전해주고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바로 앞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면 자기 동생, 여동생 마리아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는 소식, 그 상황이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감사 이러고 있는데 자기 동생을 보는 순간 나는 지금 이렇게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고 다니는데 쟤는 그냥 해맑게 웃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나는 막 속 타 죽겠는데 그거 모르고 저쪽에서 그냥 해맑게 이렇게 있으면은 미치겠어요? 답답해요? 미치고 답답하죠. 지금 그걸 본 거예요. 한 번쯤은 지나가면서 그냥 참은 것 같아요. 에휴, 정신 차리겠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꿈쩍도 안 하고 그냥 좋다 하고 하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그럽니까? 그리고 그 마르다에 대한 그런 화나는 감정만, 미치고 답답하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에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푸념하는 그 내용이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같이 마르다가 뭐라고 푸념하는지 마르다의 마음을, 감정을 이입해가지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음이 지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쏴대듯이, 사실 마리아가 거기서 말씀 듣는 거 보기 전까지는 마르다의 마음이 감사였을 텐데 마리아를 보는 순간 감사가 싹 사라져버리고 섭섭한 마음이 쑥 올라오더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은 섭섭한 마음이 올라와서 감사가 다 사라져버린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귀 중에 제일 싼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섭섭한 일이 있으면 뭘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다가도 그냥 포기하고 안 하고, 심지어 섭섭한 말을 들으면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도 여러분은 잘 통과해서 여기 계시네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섭섭한 일이 있죠? 대답도 못할 정도로 있구나. 섭섭한 일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분들인데,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분들은 꼭 섭섭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보면, 경험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렇게 내가 섬김을 하다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다가, 아니면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섭섭한 일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죠? 대답하지 마시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거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유익하겠다.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과연 이 섬김에 대해서 성경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는 건가? 진짜 생각하는 것처럼 섬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의 그런 건가? 아니면 섬김이라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라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섭섭함이 드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더라도 섬겨야 되는, 섬김을 실천해야 되는 정도의 가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좀 괜찮을 때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일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떨까? 이 섬김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가 될까? 그 문제에 대한 힌트가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의 얘기를 듣고 대답하시는 41절과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여러분 감정을 한번 담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구나. 몇 가지를 하든지, 섬김을 여러 개 하든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여러 개를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든지 그거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이게 읽히느냐면, 섬김보다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해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요. 혹은 이걸 조금만 더 확장해서 여러분이 아마 이런 설교도 들었을 것 같은데, 섬김, 봉사하는 것보다 예배 자리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라는 말을 할 때 쓰는 본문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꾸짖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하고 있는 섬김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섬김이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 내려면 오늘 읽은 38절부터 끝절까지만 읽으면 안 되고요, 그 앞에 37절 요 앞에 있는, 정확히는 25절부터 37절에 이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같이 읽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 성경 봉독하는 본문만을 가지고 하지 않고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 앞에 문맥, 뒤에 문맥을 같이 봐요. 그래야 해석을 엉뚱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38절부터 읽었는데 37절까지,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한 율법 학사,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이 율법 교사가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깨닫게 해주려고 쉬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거꾸로구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은 채로 쓰러져서 피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각각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제사장 그냥 지나가요. 본체만 채. 레위인 그냥 지나가요. 본체만 채.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부추겨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요. 소독 효과가 있거든요. 싸매줘요. 그리고 나귀에 얹어 가지고는 간 근처에 있는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 나는 일정이 있어서 갔다 올 테니까 혹시 여비가 더 들면 내가 다 지불하겠다. 그리고 두고 가요. 섬김에 대해서 섬김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25절 율법학사의 질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영생 얻고 싶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섬김이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인데 그것에 대한 실천은 섬기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준 게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앞절에서 섬김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놓고 38절부터 끝절까지는 섬김보다 말씀 듣는 게 중요해 라고 말을 하시는 거라면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 본문은 섬김이 귀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 섭섭함 때문에 섬김이 멈춰질까 봐 그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섬김이 귀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본인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떠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만은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미워서 베드로한테 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이 베드로가 그 3번 부인하고 나서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팍 엎어져 가지고 그냥 좌절하고 있을 그 상황이 눈에 밟혀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길게 얘기했으니까 후자겠죠? 후자예요. 베드로를 쏘아붙이면서 베드로야! 이러는 게 아니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때 나를 3번 부인할 걸 아시니까, 그리고 나서 푹 엎어져 있을 게 뻔하니까, 괴로워할 게 뻔하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귀한, 남들이 안 하는 섬김을 하고 있는 마르다가 이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지불식간에 이 섭섭마귀한테 빵 채워가지고는 이거 다 소용없다, 이게 다 쓸모없다 하면서 이 안에 있던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속상한 마음만 그냥 가득 차 있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섬김이 귀하다고, 너 하는 일이 귀하다고, 너 하는 일 소중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앞에 본문하고 같이 연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섭섭마귀가 활동하는 걸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어떤 상황적인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것 하나 때문에 속상함이 들어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감사가 다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섬김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섬김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몇 개의 섬김을 감당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는 이 장면의 이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이었을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드러운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섬김이 너무 중요하고 그걸 잘 해내고 있는 마르다가 혹시 이 일은 해내지만 마음이 산산조각 날까봐, 그리고 더 이상 섬김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할까봐, 뒤로 물러갈까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르다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 그렇게 마르다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재훈아, 재훈아, 섬김은 귀하단다. 간혹 섭섭한 일을 만나도 이겨내거라. 네가 하는 일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란다. 명절입니다. 명절은 10분 가족들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면 10분 좋고 나머지는 짜증나는 날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명절에 여러 가족들을 만나죠. 만나다 보면 좋은 얘기도 있지만 섭섭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거 준비하고 저러 준비하는데 남편은 저기서 TV 보고 있고 그러면 회개할지어다. 그러면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섭섭하고 남편은 아내가 섭섭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섭섭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섭섭하고, 부모는 자녀가 섭섭하고 자녀는 부모가 섭섭하고, 형은 동생이 섭섭하고 동생은 형이 섭섭하고. 계속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은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그 귀한 일을 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이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사랑하는 주님, 섬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그 일들을 돌아보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섬김의 일에 뒤처지지도 멈춰지지도 않게 도와주옵소서. 간혹 섭섭마귀의 활동으로 인해 혹은 어떤 말을 들어서 어떤 사람 때문에 나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이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하는 일이 귀하다. 이 얘기가 온전히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섬김의 자리를 기꺼이 걸어가려고 하는 모든 이들, 특별히 명절 가운데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